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과 새 언약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예언으로서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굳건히 또 가지게 될 때에 성경에서 일깨워 주시는 예언의 그 모든 부분들을 마치 캄캄한 어두운 밤에 또 새벽별이 빛을 비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또 일러주신 예언의 그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올바른 가운데 우리가 또 인도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와 같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영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18절에 계속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말씀은 결국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에도 주셨고 시편 19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의 믿음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참으로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면 모든 그 믿음의 집들이 그동안 세워놓았던 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어진 믿음인지 또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지 못한 기초로 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려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4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 세웠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또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그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와 같은 예언적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집들이 전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겠는데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연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예. 결국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즉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으니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에 두고 믿음을 키워왔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온갖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양은 집 모양이지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이건 금방 무너질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영적 시련의 그 시간이 반드시 또 있을 것이고 분명히 또 올 것입니다. 그때 과연 내 믿음의 집은 어디를 기초로 했는가? 그 기초석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시고 어머니신가? 아니면 다른 것을 내 믿음의 어떤 기초로 해서 그냥 모양만 교인으로서 행동을 했던 것인가?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떤 비바람이나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면 그 모든 믿음의 집들은 어느 쪽에 세워졌는지를 전부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분별하시고 과연 넘어질 집인지 아니면 끝까지 존재할 수 있는 집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알게끔 이와 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우리가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데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신앙의 주관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또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올바르게 공고히 한 가운데서 믿음의 집들을 올바르게 또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비밀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2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또 간사하고 아주 계략적인 그런 말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주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비밀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하시고 감춰두신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잘 이해하고 깨우쳐야만 우리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부시대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라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겠고, 성자시대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될 것이고, 마지막 이 성령시대는 성령과 신부의 믿음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에도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의 예언적 장면들을 몇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닌 몇 번째요? 두 번째 반드시 또 나타나실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류 인생들을 구원하실까?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인류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새 언약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또 세우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언약을 뭘로 세우셨냐 하면 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 때 오셨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또 오신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초림 당시에 새 언약을 가지고 온 인류 인생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파하셨습니까? 초림 때 다 못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다시 오셨습니다. 초림 때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가지고 복음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만, 그 복음이 우리 다윗의 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위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그 초림 3년 동안 새 언약 나라를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 들림 받으시고 올리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도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통치할 수 있는 통치법은 결국 새 언약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지 않으시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윗의 예언을 어떻게 해요? 완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했던 모든 진리의 비밀들을 전부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일깨워 주시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5장 2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이늘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동안에 임봉되어졌던,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와서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이랬던 부분을 누가 오셔서 이 책에 봉해진 책을 다 펼치실 것이며 열어주실 것이며 또 임봉을 떼주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결국 다윗의 뿌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천하 없는 명석한 학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은 절대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직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어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분명히 다윗의 뿌리에 대한 이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 우리 이사야 9장의 말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온전히 굳건하게 또 세워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등장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이 한 아기는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3절 또 23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부 볼 수 있는
예언 성취의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한 아기이신 예수님은 그 근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뭘로 우리에게 태어나신다고요? 한 아기로서, 또 한 아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7절에 계속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누구의 위에 앉으실 것이라고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다윗의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내용과 같이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재위 기간인 40년 다 이루지 못하셨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고 하셨는데 3년 복음 생애를 마치시고 나머지 37년을 남겨놓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문제에 앞서서 우리 다윗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시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한 아기의 입장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에 대한 문제를 사무엘하 5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목입니다만 오늘 또 한 번 더 되새김해 보도록 합시다. 다윗의 사적 속에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어디에 나아갔다고요? 위에 나아가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40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왕위, 즉 자리 위자를 이와 같이 30세 위에 나아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자리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윗이 통치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역시 다윗과 같이 30세 왕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다스릴 것이다 고 했으니까, 또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고 했으니까, 예언대로라면 다윗의 재위 기간인 40년의 역사가 은혜롭게 또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완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몇 번 오신다고요? 첫 번 오셔서 3년 동안 새 언약의 복음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두 번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열심히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3년 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이거 이루어질 예언이 아니죠. 이래서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이 지구상에 다 살펴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66권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 66권에 감춰져 있는 모든 진리의 비밀들을 온 인류 인생들에게 전해주거나 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이 책과 그 7인을 다 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초림 3년 재위 기간을 끝내시고 37년 그 재위 기간을 남겨놓으신 그 예언적 다윗, 그 다윗이 오셔야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신 그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아기로 오시려면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되죠? 육체를 입어야만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시오, 또 평강의 왕이시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육체를 입고 비록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면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바로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세계를 경영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은혜로운 이 역사가, 그 사역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신 그 다윗의 예언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혹시나 이 땅에 이 책을 펴거나 하나님께서 임봉시켜 놓은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지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또 순교도 하고 온 인류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그런 믿음을 지켜왔더랬는데 아무도 이 임봉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니까 이게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통곡하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 말이죠. 이것을 열어주실 분이 계시니까 울지 말라고. 아마 요한이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다 말이에요. 그 다윗이 오셔서 결국 37년 새 언약의 복음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몇 번째요? 두 번째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와 같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좀 전에 보았습니다. 전부 예언은 이와 같이 연결고리가 다 있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는 두 번째 이 땅 위에 등장하실 때 반드시 새 언약 진리를 가지고 등장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금 이후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3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다윗이 오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도 영생도 진리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이 다윗이 세운 모든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세우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는 뜻은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언약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뭐 동네 아저씨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법을 제정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라고 했습니다. 내가는 여기서 누구를 뜻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기로, 즉 육체를 입고,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육체를 입었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뭐 아기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실 뿐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분을 찾기만 한다면 그가 곧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금 이후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복음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언 가운데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초림 또 재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그럼 이 새 언약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32절에 계속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 어떤 법이죠? 위에서 31절에 보니까 세우신 새 언약의 그 진리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것으로 인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새 언약 하면 새 언약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도 알지 못하고 안식일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숫자가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고 또 뭐 중대한 어떤 그 숫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가는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결국 왕과 백성 사이에는 항상 법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존재하는 법은 어떤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이와 같은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징벌적인 어떤 그런 성격보다도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세우신 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을 전부 사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법은 죄를 사하는 법입니다. 죄를 자꾸 만들어내는 법이 있는가 하면 죄를 없이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새 언약의 법은 죄를 없애는 법이 새 언약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 진리의 법도가 없는 곳에는 저들이 스스로 자처하기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 말이 옳은 말입니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고 절대 그리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새 언약이라는 진리가 없고 새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두 번째 오신 재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연고로 정말 참 괴상한 어떤 그 교리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쓰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 물건은 아무 유용하지 않는 텅텅 빈 박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포장을 해놓은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포장뿐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까지도 비록 질거러 속에 보배를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런 어떤 포장이지만 정말 그 속에는 귀하디 귀한 그 보화가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가오셔서 37년 복음의 그 길을 새 언약의 진리를 가지고 이 교회를 또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새 언약의 안식일, 새 언약의 유월절, 새 언약의 3, 4, 7계절기, 새 언약의 수건서는 문제, 또 새 언약의 또 베풀어 주시는 침례, 모든 어떤 예법과 규례와 법도 새 언약의 모든 진리를 회복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안상욱님은 아기의 그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등장하신 바로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다윗의 뿌리이신 바로 그 재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순간 안식일도 제대로 하나 알지 못했을 것이고 유월절도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3차 7개 절기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거짓에 현혹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분명히 든든히 지어야 되겠습니다. 임봉되었던 진리의 그 책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열어주지 아니하셨을 때에는 그 누구도 그 책을 열어줄 사람이 없었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그 모든 말씀은 다 진실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또 듣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바라보게 될 때 다윗의 뿌리가 오지 아니한 세상에서 진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예. 영생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진귀한 보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다 풀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뭔가 사람이 물건이 없을 때는 갖고 싶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만 갖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 중요성을 자꾸만 망각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하늘에서 지었던 죄의 어떤 그 본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이 진리의 내용은 하늘의 천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3차원적인 세계의 것이 무엇이 천사들이 부러워서 이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저들이 부러움을 그렇게 표시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을 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가려 놓으시고 우리에게만 전달해 주신 이 귀한 보물 보따리를 우리가 또 절대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항상 반석 대신 그리스도, 이 성령 시대에는 바로 성령과 신부 대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 우리 믿음의 그 터전을 확고히 세우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 믿음의 집들은 전부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창수가 나매 그 집이 무너짐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짓된 악성 루머들이나 또 있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나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회방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위에는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다윗의 뿌리만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라봐야 될 것이 다윗의 뿌리가 아니고는 절대 어떻습니까? 이 진리의 책자 임봉되었던 것이 풀려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더라도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사홍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결단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어머니 손을 놓치고 이 지상까지 쫓겨 내려왔습니다만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천국까지는 꼭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굳은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참으로 여호수아의 함성과 같은 큰 함성을 우리 전 세계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모든 것이 다 예언대로 될 것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굳게 믿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들을 다 간직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